30년 전쯤에 저는 서울 사람들이 많이 묻힌 고양시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가까이 용밀히 서울공원 묘원이 있었어요. 이맘때쯤 주일에는 길이 막혀서 멀리 오는 교인들은 한두 시간 집을 일찍 나서야 교회 예배드리는 시간에 맞춰 올 수 있었습니다. 명절 당일뿐 아니라 명절 전 한두 달 정도는 벌초한다고 주말마다 매주일마다 길이 막혔어요. 요즘 우리 동네도 코로나로 지난 2년 명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다가 이제 3년째 요즘 조금 풀리니까 벌초하러 다녀온다는 얘기를 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벌초하는 분들이 요즘도 있더라고요. 저는 올해 첫 주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계시지 않습니다. 재작년 명절 때는 어머니도 삼척에 내려와서 명절을 함께 지냈었는데 지난해 추석 때는 요양원에 계셨고 올 추석에는 천국에 계십니다. 한가위 중추절 모든 것이 넉넉하고 기후가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오니 어느 때보다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명절에 누구나 한 번쯤 돌아가신 조상님과 어르신들을 기억에 떠올려 볼 것입니다. 더구나 집집마다 추모 예배를 드릴 때에는 부모님, 조상님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뜻을 받들고자 힘쓰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후 생애를 믿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죽고 나서 내세가 시작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인들 합리적인 상식과 증명되는 사실을 믿는 과학시대에서는 보통 내세를 믿지 못합니다. 보는 것도 못 믿는 세상인데 못 보는 것을 어떻게 믿나 하는 얘기죠. 그러나 요즘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지나 인공지능 AI 시대로 나가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상상의 세계를 점점 넓혀가고 우리의 경험의 측면을 더 많이 다양화시키다 보니까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우리 현실 못지않게 실제적이고 영향력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보고 아바타로 우리를 대신하게 하면서 다양한 영역을 경험하는 세계가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사후 세계도 우리 인생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세계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현대의 젊은이들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상 천국 생활도 말하지만 죽고 나서 내세 천국이 있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습니다마는 내세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명절 주일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면서 삽니다. 그때 부자의 대문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부잣집 음식 부스러기로 살고 있습니다.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지내다 보니까 개들도 와서 헌대를 핥았습니다. 개하고 동무가 돼서 지내는 아주 수준 낮고 열악한 그런 생활입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죽고 나서는 완전히 신세가 바뀌었어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천국 생활을 하는 반면에 부자는 지옥에 빠져서 고통을 받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내세에서 현세를 보는 장면을 그려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세가 어떠할까를 가끔 생각하지만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것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내세를 짐작하고 예측하는데 있다 없다 어떨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한번 내세에서 현세를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에요. 성서는 이렇게 현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거꾸로 보기를 권유합니다. 저 먼 데에서 여기를 바라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현재를 지금 바라보라는 것이죠. 성서를 통해 이렇게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나의 현재를 보면 어떤 삶입니까?
내세 신앙을 가지면 내세의 관점에서 현세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우리는 땅 위에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시간 위의 삶이 끝나고 우리는 영원으로 이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의 삶을 보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 훈련을 우리가 많이 받으셨는데 그 교재를 보면 내세 신앙을 볼 때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새의 눈으로 보라는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살며 모든 것을 땅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땅이 잘 보이고 사람이 눈에 띄는 것이죠. 그러나 새는 하늘 높은 곳에서 지상을 내려다봅니다. 거기에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분이 없고 땅에 모두 붙어서 삽니다. 몇십 센치 차이 나도 다 똑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의 차이도 별로 알 수 없습니다. 눈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될 뿐이지요. 벌써 2주일 전부터 많은 분들이 성묘를 다녀오고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없이 우리가 어른이 돼서 자녀를 모일 수 있는 자녀들이 예배 드리니까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 성묘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나온 열매요. 그분들은 우리의 뿌리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면 거기에 영원하신 뿌리,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묘를 하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세상을 떠난 조상님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이 현재의 우리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금의 나를 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높은 하늘에서 지금 나를 보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추석 명절에 내세 신앙을 가지자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본문은 내세에서 현세를 볼 때 우리가 너무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자는 자기의 부유함에 묻혀 자기 집 앞을 드나드는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데 부자는 고귀하고 위험 있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색은 지엄한 왕이나 귀족만이 쓸 수 있는 색깔이었어요. 속옷은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시대는 속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부자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평민은 옷 하나로 그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이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통으로 짠 옷을 목만 집어넣고 그리고 허리를 묶어서 낮에는 지내고 밤에는 그 허리띠를 풀고 목을 빼서 그 옷을 이불 삼아 잤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평민은 그렇게 속옷 없이 지냈어요. 그 천이 더구나 고운 베옷이었으니 이 하나로도 부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부유하고 기름진 잔치가 그칠 사이가 없었고 음식이 남아 돌았을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바로 곁에 사는 나사로는 집이 없는 떠돌이였습니다. 남의 집 대문 앞이나 추녀 끝에 사는 사람이니 정처 없는 나그네요, 거지지요. 부잣집에 부스러기를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부잣집과 식탁을 같이 해서 밥을 나누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이 좋아 부스러기이지 꾸정물을 먹으면서 산 거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씻지도 못해 냄새가 나고 피부병이 생겨 헌데 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어요. 얼마나 괴로운 삶이었겠습니까? 정결하지 못한 자여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집 앞에서 얼찐대는 거지 나사로를 귀찮아할지언정 사람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머지않아 몇십 년이 지나면 아마 우리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죽으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잘생긴 자 못생긴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벌고 모아놓은 것을 다 두고 갈 텐데 왜 그렇게 혼자 부자로 살려고 그 야단일까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표현하기를 얼어 죽고 데워 죽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얼어 죽고 가진 사람은 가져서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삶이 복잡해서 데워 죽고, 그때 저 먼 곳에서 저 높은 곳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웃에 무관심했는지를 알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부자와 가난한 거지를 대비하여 내세 신앙으로 우리 이웃을 돌아보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찾아오는 거지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동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동정에는 요즘 많은 비리나 모순이 많이 있어서 동정심을 악용하는 사기꾼과 악덕 상은이 너무 많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찾아오는 거지를 도와주되 경제적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사회적인 구조와 국가의 복지 체계로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뜻을 모아주고 힘을 실어주어야 해요. 앞으로 교회가 할 여러 가지 사회봉사를 내일로 생각하고 관심과 참여를 온 교회가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면 현세의 우리의 삶이 사실은요 상당히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적인 가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하자면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모임이나 집단에서 따돌림 되는 사람들을 보면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책임만도 아니에요. 성격이 이상하거나 튀는 사람들을 자기와 다르다고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낙인 찍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격이 별난 사람들이 소외당하죠. 그런 이들은 다른 관점이나 다른 입장을 가진 것일 수 있어요. 제자들도 당대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기존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것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소외되었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생긴 모임인 것이에요. 따라서 사회적인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따돌림 당하는 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땅한 믿는 이의 본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복된 소식이며 생명을 얻는 길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안내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명절이 가족과 친척 전도 기간이라고 하며 교회에서 명절을 마치고 속별로 친척 전도 실적을 보고하도록 독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여 신앙적인 가난함을 면케해 줄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내세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웃의 가난, 이웃의 문제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현세를 살면서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 의하면 내세에서 본 현세는 너무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삶이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이 시간을, 우리가 시간 위에서 살아가는 이 지상 생애를 끝내게 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모두에게 임하는 필연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살아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지만 이렇게 명절에 부모님, 조상님 생각하는 때쯤 한 번은 죽음을 좀 생각해야 해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세에서는 모든 것이 뒤바뀌었어요. 세상에서 부자는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삶이었으나 내세에서는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천사의 들림을 받아 천국에서 살았습니다. 죽자마자 신분이 바뀌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천사들에게 들려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에 비하여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수월이라고 하는 곳으로 악인의 처소여 고통받는 곳 지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부자가 부자로 살았을 뿐이지 세상에서 무슨 악을 행했거나 범죄했다는 기록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현세에만 빠져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던 사람들은 악인처럼 취급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세로 만족하며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없이 현세에만 살았던 우리들을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영혼에 비해 볼 때 현세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80년, 100년, 120년 살아도 순간과 같아요. 덧없는 지상생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영원과 절대라는 관점, 하나님의 안목에서 좀 우리가 다르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 입술을 서늘케 할 물 한 방울을 구하지만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건널 수 없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나 내세에 부끄럽고 불행하다면 그 생애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라요. 그 본질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원한 본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을 얻지 못한다면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았다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영원한 관점, 영원과 절대라는 관점에서 평가받을 게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냥 현세에만 충실했던, 그나마도 불충실했던 인생인가? 심각하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손님 면도를 하면서 이분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손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마침 목에 비누거품을 칠하고 목줄기를 면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손님,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칼이 목줄기에 놓여있는 중에 받는 질문으로는 깜짝 놀랄 질문이었습니다. 손님이 소름이 끼쳐서 당장 뛰어 도망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흰남노 태풍이 불어서 포항 어느 아파트 지하에 차를 대어 놓았던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서 물이 넘치니 빨리 차를 빼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로 내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폭우가 내린 이웃 개울에서 넘친 물이 지하에 쏟아져서 가득 차는데 10분도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차를 빼러 지하에 갔던 이들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해병대에서 제대한 88나는 젊은이도 피할 수 없었어요. 70줄에 들어서신 부부 7명이 그 아파트 이웃 주민들이 유명을 달리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길면 4, 50년이 될 수 있는 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준비해 놓아야 해요.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언젠가 죽음이 도적같이 찾아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고 그걸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땅바닥만 쳐다보다 살았구나, 너무 돈하다가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현재에 충실하되 내세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세에서 현세를 볼 때 우리는 말씀을 잘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기 28절을 보니까 나사로를 보내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내세가 있으니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준비하라고 일러달라고 부자가 간청하자 주님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말하는 것이니 곧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된다. 굳이 나사로가 죽음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그들에게 너희들 살면서 내세를 준비해야 돼, 영혼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일깨우지 않아도 말씀 제대로 보면 다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얼마나 시험을 잘 준비하여 치르느냐에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의 내세는 현세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 너머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현세에서 믿음 없이 살았던 이 부자는 천국의 위로와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살아 생전에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생애를 복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말씀은 현세를 바르게 살게 하며 내세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말씀은 우리 믿는 이들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길입니다. 현세를 바르게 살게 하며 내세까지 바르게 이루려면 말씀을 듣기만 하여 행치 아니하면 안 되고 진정으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혹이 너무 많고 현세의 요구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내세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제대로 사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성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언제 죽음의 강이 우리를 건너가게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저 천국을 향해서, 영원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 묵상 시간 가지십니까? 제가 여기서 손들어 보라고 할까요?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매주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혼을 향하여 가는 삶에 두려움 없이 잘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갑자기 여러분 눈빛이 자신이 없어지고 잠잠해지는 것이 영 이게 마음이 쓰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사셔야 합니다. 이 가을에 더욱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 읽기에 힘쓰며 말씀대로 행하기에 집중하십시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앞에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머물러 있기에 힘써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말씀대로 따라가겠다. 아무리 세상에서 나를 유혹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혼을 오늘에 쟁취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92년에 미국 시카고에 공부하러 가서 귀국길에 뉴욕주를 거쳐서 한겨울에 나야가라 폭포를 처음 보았어요. 30년이나 된 이야기입니다. 정말 굉장했어요. 어메이징, 원더풀, 뷰티풀이었습니다. 그 웅장함과 거창한 규모는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게 큼직큼직한 미국에서도 단연 압도적이었어요. 강의실도 도서관도 크고 햄버거도 크고 치킨도 콜라도 피자도 컸는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그냥 나야가라 폭포는 저를 압도하였습니다. 90년대 초 그때만 해도 우리의 살림을 항상 넉넉지 못해서 미국의 큰 물건이 다 좋아 보이던 시절이었는데 나야가라 겨울에 갔는데요, 막 쾅쾅하는 물소리가 들리고 얼음이 얼마나 거창하게 얼었는지 정말 모든 것이 신비로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딸이 미국 건너편 캐나다의 토론토라는 데로 공부하러 갔다가 부모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신랑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이 내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내가 그러겠다고 대답했어. 어느 날 딸이 국제전화로 이렇게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아주 못을 박는데, 엄마, 여기서는요 프로포즈에 대답하면 그때부터 이제 신부가 되는 거래. 제 아내는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비행기표를 끊고 토론토로 달려가서 결혼하겠다는 젊은이가 어떤지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주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여차여차 결혼을 했어요. 우리 교우들이 결혼 때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그게 그겁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딸아이를 결혼시키고 나서 캐나다의 친척과 지인들이 결혼식에 다 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결혼 예식에 준하는 의식, 웨딩 세레모니를 한 번 더 해야만 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이제 웨딩 세레모니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된 아이들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토론토에서 가까운 나이아가라 폭포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이미 미국 쪽에서 나이아가라를 보았기 때문에 굳이 뭘 또 보러 가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아버님, 미국에서 보는 나이아가라하고 캐나다에서 보는 나이아가라하고 아주 다릅니다 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미국 쪽에서는 보았으나 캐나다 쪽에서는 보지 못하였으니 반만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캐나다 쪽 나이아가라는 미국 쪽 나이아가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거창하고 생생하고 위대했습니다. 배를 타고 그 폭포 밑에까지 들어갔다 올 때는 얼마나 폭포의 물살이 거창하고 겁나는지 눈도 못 뜨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알았어요. 미국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사람은 반도 못 본 것이다. 캐나다 쪽 나이아가라 폭포를 봐야 비로소 나이아가라를 다 본 것이다. 저는 감히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도 어찌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세에서만 인생을 보면요, 반밖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부 잘한 똑똑한 사람들이 인생을 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요, 인생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반도 못 본 것이죠. 내세에서 보면 어떠한가?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었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완성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못 보는데 어떻게 제대로 인생을 보겠습니까? 내세에서 보면 어떠합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내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높고 넓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원한 것이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내세 신앙을 가지십시오. 저 건너편에서, 저 하늘 위에서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죠. 내세를 준비하는 오늘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왜 모세와 선지자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씀에 이토록 집중할까요? 거기에 우리 삶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 모두 내세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